오늘 설교 제목은요, 믿음 위에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믿음 위에 믿음. 믿음 위에 믿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믿음 없이는 소망이 없어요. 믿음 없이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소망도 있고 믿음이 있어야 사랑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 그 자체예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고 그 다음에 믿음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믿고, 믿음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믿음이 참 중요해요. 믿음. 이 땅에서 믿음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제일 먼저예요. 소망보다 먼저, 사랑보다 먼저, 그래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도 있고 믿음이 있어야 사랑도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소망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래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믿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뭐냐?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도요, 큰 믿음이 있고요, 작은 믿음도 있어요. 또 강한 믿음도 있고요, 약한 믿음도 있어요. 또 진실한 믿음도 있고요, 거짓 믿음도 있어요. 또 뿐 아니라 산 믿음도 있고요, 죽은 믿음도 있어요. 물론 죽은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닙니다만은. 근데 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뭐냐? 마귀도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도 믿는다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리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래서 떠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들이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구원받은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많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기적을 바라고 오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제일 많이 한 말씀이 뭡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요. 네 믿음대로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힘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 믿음은 아주 썸 파워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요, 못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저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셨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일하시지 믿음이 없는
현장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서 뭐가 되어야 될까? 믿음의 거부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믿음의 용장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번에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믿음을 그냥 묻어두면 안 됩니다. 믿음은 사는 거거든요. 심어야 돼요. 믿음은 말해야 돼요. 믿음은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믿음을 사용하라 그러셨잖아요. 내 이름을 사용하라 그러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잘 아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떻게 돼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사용해야 돼. 몸이 아픕니까? 몸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사용할 때 병은 치료 받습니다. 문제 해결 받습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삶 속에서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다. 예수를 믿어서 의인 되는데 의인된 사람이 된 성도들은요, 뭐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로서의 믿음을 갖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의 믿음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은사의 믿음도 갖고 승리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9절 상반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요, 믿음의 은사가 9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믿음의 은사가 몇 번째냐? 3번째예요. 병 고칠 은사가 있는데 병 고칠 은사는요, 4번째예요. 4번째. 능력 행하는 은사가 5번째입니다. 그런데 병 고치는 은사보다, 능력 행하는 은사보다 먼저 기록된 은사가 뭐냐? 믿음의 은사인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은사를 가지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요, 믿음의 단계를 알아보자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종류를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대장이 되고 믿음 위에 믿음이 있는, 그래서 믿음의 터 위에 믿음으로 살아가서 여러분 모두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영혼이 잘 뛰고 범사가 잘 뛰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구원받는 믿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받는 믿음. 영혼 구원은 행위가 아닙니다. 아주 전폭적으로 믿음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루선 복음 조영희 목사님도요, 오중 복음 중에 첫째가 뭐냐? 중생의 복음 그랬습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첫째가 뭐냐? 중생한다, 구원받는다, 하나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이것은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현대인은요, 구원은 그까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현대인들은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할까? 돈이라고 말합니다. 명예라고 말합니다.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은 못 산다. 그죠? 돈으로 좋은 침대, 아주 멋진 침대, 뭐 금침대, 은침대, 뭐 보석 침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살 수 있으나 절대로 잠은 사지 못한다. 그죠? 여러분,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 돈을 가지고 좋은 시계, 뭐 몇천만 하는 시계도 이때는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돈으로 좋은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시간 못 산다.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이명박 대통령 같이 위대한 분에게도 하루는 24시간밖에 없다. 그죠? 최성교 목사에게도 하루 24시간밖에 없다. 또 아주 노인 되신 어르신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없을 만큼 힘이 없으셔도 하루는 24시간이다. 또 뿐 아니라 애기들 지금 무럭무럭 자라야 되거든요. 그저 젖 잘 먹고 잠 잘 자고 똥 잘 싸고 무럭무럭 자라야 될 건데, 빨리빨리 자라야 될 건데, 그런 어린 아이에게도 하루는 몇 시간밖에 없다? 24시간밖에 없다. 돈이 없는 사람은요, 하루 24시간이 어떤 때는 지긋지긋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명예와 권세와 물질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루 24시간이 너무 짧을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대로 좋은 시계는 살 수 있으나 절대로 시간은 살 수 없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많은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요, 절대로 건강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영혼구원이다. 한번 따라하실 영혼구원.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요, 참 복을 받았죠. 그렇게 제일 중요한 영혼구원을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래봬도 예수 믿고 영혼구원 받았다.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은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영혼구원. 그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혼을 구원하러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예수님은요, 돈 박사로 오셨을 거예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경제학자로 오셨을 것입니다. 또 만약 가장 필요한 것이 첨단 기술이었다면 예수님은요, 과학자로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한 누구로 오셨느냐? 구세주로 오셨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구든지 어떻게 과거 살았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하지 않니, 얼굴이 검든지 얼굴이 희든지 얼굴이 여러분처럼 적당하든지 구분하지 않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그러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 자가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들이 되었어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구원받은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으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 약속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닙니다.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뭐냐?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따라합니다. 구원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어요. 우리 아무 공로 없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영생 복락을 얻었어요.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 멸류관도 받게 되었어요.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야, 아무 공로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요. 감히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어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멘입니까? 근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직 덤덤해. 아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딨어.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 이렇게 좋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항상 기쁘게 살아가야 돼.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성경이 뒷받침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들이 된다. 하나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믿음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너뿐 아니라 구원받아 믿음을 사용하면서 살아갑시다. 삶에 적용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삶 속에서요 우리는요 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죄를 다스리며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가난을 팔자로 알지 말고 가난을 꾸짖어. 나는 절대로 가난할 수가 없다. 난 가난을 원치 않는다. 가난아 물러가라. 나 하나님 아들이니까 부역에 살 것이다. 부자로 살 것이다 하고 가난을 꾸짖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 아니라 잠깐 질병이 곧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요 나는 질병과 상관이 없다. 나 하나님 아들이다. 죄는 다 용서받았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사망을 주는 질병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병을 걸렸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망이 왔다고 덜덜 떨지 마세요. 사망아 너 이기는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당당하게 하나님 아들로 예수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사망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사망 당하지 말고 사망을 이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안 망한다. 하나님 아들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는요 날마다 지금 이 땅에서 살지만 죄악 세상에 살고 질병 세상에 살고 가난 세상에 살지만 이 땅에서 날마다 우리는요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직은 내 몸이 천국까지 못됐다 하더라도 아직은 내 영이 천국까지 이 세상에 산다 하더라도 내 믿음에 내 마음속에 천국을 그리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 사람처럼 말하고 천국 사람처럼 노래하고 천국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믿으면서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과 사랑은 무엇으로냐?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정말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답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답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죠? 내 입으로 믿음을 선포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 선포할 때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날마다 행복을 맛보며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은사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은사 믿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성령의 은사가 9가지가 나옵니다. 성령 은사 9가지 중에 세 번째가 뭐냐? 믿음의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보다 앞에 있어요. 능력한 은사보다 앞에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보다 앞에 있어요. 예언의 은사보다 앞에 있어요. 방언의 은사보다 앞에 있어요. 방언 통의 은사보다 앞에 있어요.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 상반절입니다. 다른 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믿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 하신 일이면 무조건 막 믿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 이것도 막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 이건 막 믿어지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들어도 잘 안 믿어져. 근데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냥 막 믿어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막 믿어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올 시대는요 믿음의 은사가 절실할 때인 것입니다. 은사로 믿음이 절실할 때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너무 믿음이 나약하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방언을 하면서도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환경에 눌려 산다는 겁니다.
조금만 고난이 다가와도 주저주저합니다.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머리로만. 안 되죠? 또 이것저것 계산하느라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하나님은 큰 자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통해서, 자기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사회를 통해서 큰 자기를 원하시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시는 이 역사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기보다는요, 안 될 이유만 자꾸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은사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가 머리로 믿었다면 방주를 짓지 못했을 것이고 자기 가족 8식구를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계산만 했다면 하란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삭을 아들 얻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덕분에 아니라 요셉이 환경을 바라봤다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은 구약의 사람들이지만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는요, 어떤 분이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없는 것 있게 하시는 분. 아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은요, 아브라함 믿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다 하신 것 같더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신 이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한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10년째 안 믿는 가족이 계십니까? 반드시 구원 얻을 것을 믿으십시오. 20년째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올해 2011년도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시오. 30년째 품고 있는 꿈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그 꿈을 반드시 2011년도에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의 은사로 충만함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근데 무엇이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것이냐?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일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은사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매일매일이 기적이 되는 날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열매 믿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매 믿음. 그렇습니다. 믿음이 행위로 또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열매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자체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합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로서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충성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중에 하나 뭐냐?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이 있습니다. 근데 충성을 헬라어로 말하면 뭐냐? 믿음과 같은 단어인 피스티스를 씁니다. 피스티스.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은 같이 기록되는데, 그것을 번역할 때는 어떤 때는 믿음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때는 충성이라고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뭐냐? 말씀에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사명에 충성하는. 그러므로 충성은 뭐냐? 믿음이 나타남, 믿음이 보여지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떤 동네에 이제 자파상하는 여인이 있었대.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동네 교회 목사님을 계속 칭찬하더래.
너무 이상해가지고 사람들 알아봤대. 원래 그 여자는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동안 교회를 오히려 비판했던 사람이었고, 또 목사님들을 비판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칭찬하고, 특별히 새로 부임해 오신 목사님을 그렇게 칭찬하시더래요. 너무 이상해서 동네 사람들 가서 물어봤대.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님 비판하더니 어떻게 돼서 새로운 목사님을 그렇게 칭찬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나 아직 예수 안 믿어. 또 어떻게 목사 칭찬합니까? 그랬더니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서로 부임하신 이후로 성도들이 예산값을 다 갚아줬어. 그죠? 감동 없는 설교 10편보다 낫잖아요. 목사님이 새로 오니까 그 성도들의 믿음의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산값 갚는 거예요. 선한 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았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욕을 먹고 있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요 한국교회는 참 사회 모범이 되었어요. 택시 타고 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20년 전에는요 미안해가지고 시간에 바빠서 내가 교회 못 가는데요 갈 거예요 그랬어요. 요 사이 택시를 가끔 타고 물어보세요. 나도 가끔 택시를 타거든요. 근데 인천으로 택시를 타면 너무 잘 알아서 탁 보고 그래요.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어떻게 아세요? 방송에서 봤어요. 목소리로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니까 차마 다른 말은 안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을 잘 믿어? 아마 대부분 그럴 거래요. 신문 사회면에 목사, 장로, 권사들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혹시 여러분들은요, 목사들만 나오는데요, 장로는 언제 나옵니까? 그럴 거예요. 아니죠. 정치하는 장로, 기업하는 장로, 뭐하는 장로, 그죠? 구원 믿음이 열매의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 믿으면요, 그동안 어떻게 산 것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졌든, 어떤 잘못을 했든 구분하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의 믿음으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은사의 믿음으로 가야 되고, 은사의 믿음으로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열매로 보여져야지. 삶으로 나타나야지. 행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말쟁이가 아니라 행동가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을 온전케 된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는 야고보는 여기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죠? 한번 우리 같이 읽어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의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에 정말로 정직이 흘러 넘치고 있는가? 그죠? 내 속에 정직이 있어서 내가 말을 정직하게 하고 있는가? 그죠? 정말 우리의 손이 사랑으로 봉사하는 손인가? 우리의 발이 남이 가지 않는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나의 삶이 자녀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과연 나의 삶을 통해서 이 9가지 열매 중에 몇 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무기력한 신앙이 아니라 기백이 넘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신앙이 그냥
움츠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이 일어나서 이제 정말 잎이 무성한 것처럼 꽃이 피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믿음은 구원의 믿음 더하기, 은사 믿음 더하기, 열매 믿음, 행위의 삶에까지 갔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환경에 짓눌린 삶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네 번째는요, 상 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상 받는 믿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은사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행하는 열매만 맺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구원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상 주신 하나님, 멸류관 주신 하나님.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부모가 잘하면, 부모 세대가 잘하면 자녀가 잘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세대가 잘 신앙생활하면 다음 세대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든 결승선을 통과할 때가 옵니다. 결승선을 통과할 때가 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면 시상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절대 평가를 하십니다. 세상에서는요, 학교에서는 상대 평가를 합니다. 1등은 몇 프로, 또 그 다음은 몇 프로, 꽁찌는 몇 프로 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합니다. 1등 하려니까 다른 친구를 상대로 이기려니까 뭐 열심히 해야 되지만 모함도 합니다. 세상은 다 상대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절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만약에 100명 모두가 다 신앙생활 잘했다면 100명 모두에게 하나님은요, 금연료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금연료관 타려면 저 사람이 연료관 못해야 돼. 그건 아닌 것입니다. 저 사람 잘못 살아야 돼. 그거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요, 뭐가 필요하냐? 하모니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상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상대평가하지 않아 절대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태복음 25장에 남는 말씀처럼 한 달란트 바른 사람만 살지 아니면 2달란트 바른 사람처럼 살면, 다른 달란트 바른 사람처럼 살면, 바로 가서 충성하면, 바로 가서 장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배로 남겨간 사람, 숫자가 많든 적든 모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을 맡긴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눈앞에 즐거움만 쫓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처럼? 구약 성경에 나온 모세처럼 창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봅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를 이렇게 평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구약 세대를 사는 모세도 믿음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상 주실 것을 믿고 현실을 떠나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 시대에 삽니까? 예수 시대에 삽니다. 신약 시대에 삽니다. 성령 시대에 삽니다. 우리는 믿음 시대에 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해서 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한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때는 상을 주시고 범사가 잘 때는 상을 주시고 건강과 장수에 상을 주시고 자손이 잘 때는 상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 잘 때는 상을 주시고 인류가 행복한 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였죠? 믿음 위에 믿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 위에 믿음. 그렇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건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요 시중에 제일 작은 씨예요. 우리가 여의도순 복음교에서 신앙생활 하기 전에 서대문에서 했잖아요. 그때 조영희 목사님 겨자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이스라엘 성류순례를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사모하다가 갔대. 가서 제일 보고 싶은 것이 겨자나무, 겨자씨래. 그래서 겨자나무는 그래서 사람 키만큼 드는데 겨자씨를 봤는데 겨자씨 얼마나 작으냐 여러분. 우리가 본이 흔히 쓰는 씨 중에 무씨보다 더 작은 게 무슨 씨죠? 배추씨. 무씨보다 아마 아주 작은 게 배추씨잖아요. 배추씨가 제일 작은 씨가 우리가 볼 땐 그런데 배추씨보다 더 작은 게 겨자씨. 우리 교회가 이 지하실에 있을 때는요. 그래도 겨자씨를 갖다가 이것이 열쇠 키에다가 넣어서 이걸 하나씩 만들어서 들어서 받은 분들 계실 것인데 그때 조영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겨자씨를 가져왔대. 그 새벽기도 온 성도에 보여준다고 흰 종이에다가 싸가지고 온 걸 이렇게 놔서 돌려봤대. 돌려봤는데 잘 봐. 아이고 요만하게 작아. 아이고 잘 안 보이네 그랬대. 근데 이것이 이제 할머니한테 갔대. 그 할머니가 감기가 들었나 보대. 할머니가 잘 안 보이니까 어딨어? 난 안 보여. 컬럭 그랬어. 날라가 버렸어. 그 다음 사람 봤어 못 봤어? 그래 작은 게 겨자씨야. 근데 그 겨자씨 우리의 믿음이 그 겨자씨만큼 작더라도 갖다가 심으면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죠?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어떻게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게 없어.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어. 그럼 우리는요 혹시라도 믿음이 없다면요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부하나님에게 주시잖아요. 넉넉하게 주시잖아요. 또뿐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요 믿음을 더 달라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요 나에게도 구원의 믿음만이 아니라 은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죠? 우리 모두가 크고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됩시다. 분명히 불가능은 가능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 믿음을 통하여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야 살맛난다. 야 행복하다. 노랫소리가 막 여기서 울려 퍼지고 저기서 울려 퍼져서 모두가 모여 우린 행복하다. 인천 순복음교회 행복하다. 한국교회 행복하다. 한국교회 대한민국 행복하다 하는 소리가 노래가 되어 울려 퍼지게 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믿음, 은사의 믿음, 열매의 믿음, 상받는 믿음 하나님 원합니다. 구합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믿음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 모든 믿음이 세상을 위해서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길 원합니다. 영광 돌려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